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땅의 여정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여정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나그네처럼 발길 닿는 대로 간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사방 땅 지경을 바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그냥 허황된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주시는 땅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해 이러면은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서남북의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땅 범주 안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분할을 하게 될 텐데 그 분할된 땅에서 마음껏 그 약속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 영역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땅,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할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작든 크든 그것을 내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남쪽입니다. 남쪽은 에돔 곁에 있는 신광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동쪽 끝에 있는 그 염해 밑에 있는 지역이 에돔이잖아요. 그죠? 그 에돔 지역으로 시작하여서 바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 신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해 끝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염해 끝까지, 그죠? 염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져서 신광야에서 바로 핫살 아달을 지나서 아스몬을 지나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서 바다. 애굽 시내라 하면 이건 나인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쪽 신광야 쪽에 있는 물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나서 큰 바다까지 가게 되는데, 바다까지 가는데 이 바다는 바로 지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가데스 바네아 쪽 신광야로 해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까지 남쪽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브엘세바 저 남쪽 경계 그 밑쪽까지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서쪽은 대해까지 다 지중해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북쪽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리상으로는 호르산이 무슨 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헬몬산 부근에 있는 산이 호르산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 그 다음에 스닷, 스브론, 핫살 에난에 이르기까지 북쪽 경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남쪽, 서쪽, 북쪽에 쓰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은 경계에 대해서 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핫살 에난에서 동쪽 부근 갈릴리 호수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오는 거예요. 삥 둘러서 소밤에 이르고 소밤에서 리블라에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쭉 해서 게네렛, 게네렛.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네렛 동쪽 해변으로 해서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 요단 강에서 그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요단 강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염해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것이 동쪽 구역이다. 동쪽 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하셨는데 9지파 반,
그럼 두 지파 반은 뭐예요? 동쪽에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구역을 정해 놓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구역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 이러면은 아마 오합지졸이 되고 힘 있는 세력들이 막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 안에서 내부의 총질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자초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역을 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비 뽑을 때에 많은 사람은 많이 뽑으라고 말씀하시고 적게 뽑은 사람은 적게 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지역은.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잖아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가 많았나 보죠. 그렇게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 옆에 조금 있어요. 그죠? 예, 단지파는 좀 적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이 제일 크니까 좋은 땅. 예. 셰펠라 이쪽에 좋은 땅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는 난주 제비 뽑을 때 어디를 뽑아요? 제일 산악 지역, 그죠? 제일 험한 지역을 뽑아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게 하시지만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수와 그리고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해서 제비 뽑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산악 지역은 그쪽은 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는 곳인데 가장 강력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 없도록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자, 제비를 뽑고 경계를 정해 놓으신 이유는 왜 그러면 경계를 놓으신가? 자유롭게 차지하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영토를 더 너 마음대로 차지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단순히 영토 분할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다. 영토 분할을 위해서만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그 이상 뭐예요? 삶의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해 놓은 구역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그 구역을 차지할 때에 내 구역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이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더 많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게 줄로 세워서 주신 구역에 만족하는 마음, 욕망을 절제하고 또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셔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여기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왜? 공동체의 전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러면 경계가 주어진 것에 인하여서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유하라는 거죠. 우리가 경계 안에서 사유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복을 서로 향유하고 공유하고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한계적 상황인 것 같지만 깝깝하지만 아니 그것은 사실은 경계는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우리에게 보호구역이에요. 사실은. 구역이 우리에게 답답해 보이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여금 그것에 마음껏 자유하며 향유하며 즐기며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물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다. 왜? 가나안의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성공에 집착, 돈에 집착, 물질에 집착, 권력에 집착.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역, 이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서 자손 대대로 이어갈 기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전수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약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정해놓으신 것은 제약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울타리가 제약의 울타리가 아니라 신성한 울타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구역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구역에 대해서 왜 나는 적게 주십니까? 왜 나는 허벌판을 구역으로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만 주십니까? 험한 지역을 왜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즐기시기 바라고 그 구역 안에서 감사하기 바라고 그 구역을 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멋지게 그 구역을 빛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하시고 분배한 기업, 그 기업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나에게 주신 울타리예요. 바운드리예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읽게 될 것이고 읽어서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역으로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비교하지 말고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더욱 빛나도록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해놓으신 구역들을 다 차지하고 그것을 분할하여서 제비 뽑아서 모두가 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거주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믿음이 없어 의심으로 낭망함으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화 속에 오히려 우리의 구역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아무리 그 구역이 환경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역 감사합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울타리 속에서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정말 귀하게 복되게 채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